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되고 번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분을 잊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역대하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26장, 역대하 26장 16절에 말씀을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지혜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게 은혜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안의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의 시기에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급함이 있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은혜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약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까? 그가 평안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급해졌던 거예요. 형이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냐고 나를 죽이고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그 불안함 속에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이때 천사와 씨름해서 그에게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의 원한을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쳐들어왔냐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나라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내 안에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밝히기를 내가 약할 때에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근심이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 기뻐하며 감사하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 다윗, 그와 같은 왕이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다윗 왕,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언제 죄를 지었냐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많은 재산을 얻는 그때에 그의 마음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행동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할 때에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베개를 적시며 침대를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 혹 사람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안한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고 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또한 평안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지금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얼마 전에 여러분, 며칠 전이죠? 예, 또 콜로라도에서 총기 사건이 났죠. 한 청년이 영화관에서 이제 총격신이 있는 그 순간에 자동 소총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쏘았죠. 그래서 약 15명인가 사상을 듣고 약 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러한 사건이 콜로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모든 조건을 갖추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고백을 담은 글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의 부자들의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변호사가 드디어 당신의 재산이 1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특별한 만족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외에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벤더빌트라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다 선교 사업에 나중에 다 이렇게 헌금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2억 달러는 머리에 짐이 되고 어깨에도 짐이 되고 돈과 행복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선교 단체에 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벤더빌트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동차와 헨리 포드,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젊어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할 때였다는 거죠. 그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미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부자가 됐을 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족한 그때에 그는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만장자들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기 매우 힘든 일이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불행하며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족하나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